이 대마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의 제일 마지막 서신서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슬프게 표현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어구가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주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서신서에도 보면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우리가 주일에 요한계시록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예배를 받죠.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피조물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만족한 존재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께 엎드리지 않고 다른 거에 엎드려요. 우리는요, 다 예배하는 존재랍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배 의식을 안 했다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돈과 시간과 정력을 바치는 게 우리의 예배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에 어떤 내 모습을 바쳤다, 예배에 참석했다 하는 걸로 내가 주님만이 내 유일한 예배 대상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 삶을 찬찬히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거에다가 최고의 사랑을 드린다 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사랑하는 걸 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버렸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원래는 사도와 함께 있었어요. 사도의 동역자 노릇을 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세상 사랑하여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에 껌뻑 넘어가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사도와 함께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장식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향락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데마가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4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지금 인용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디모데후서 전에 쓰여진 거예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작성하여 발송할 때는 누가와 데마가 동역자로 사도 곁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벅찬 복음의 서신을 쓸 때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와 함께 고난을 당했었을 것 같아요. 대만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거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이고요. 경종을 일깨우는 말씀이고 저에게도 그래요. 야, 참 처음에 아무리 화려하고 또 과정 중에 사람들의 기대와 이목을 한 몸에 다 받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끝까지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빌레몬서도 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이에요. 이것도 이제 옥중 서신이지만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 옥에 갇혔을 때의 서신이니까요. 디모데후서 전 서신입니다. 자, 데마가 세상 사랑하여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세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이 데마가 누가와 함께 아리스다고 마가복음의 저자 아시죠? 마가와 함께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두 번이나 언급이 되는 일꾼이에요. 일꾼이라고요.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편지 작성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도 가까이에서 사도의 필요를 채우는 복음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제가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수동적이랍니다. 즉, 예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요. 또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회개라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것을 그냥 받으면 돼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동전을 받는 거지의 그 두 손처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현재적 측면,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적 측면은 칭의예요. 구원의 현재적 측면은 성화죠. 구원의 미래적 측면은 영화입니다. 육신을 벗고 더 이상 죄를 지을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 구원의 현재적 측면인 성화에서는요, 우리의 애씀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애씀이 무슨 율법주의적 구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 구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매우 분명하게 우리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빌립보서 3장 12, 14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그가 성화의 과정 중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요? 달려가노라. 14절 보세요. 같은 장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2, 14절에 달려가노라가 두 번 나와요. 이 말은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참여와 능동적 실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행위구원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애쓰시고 오늘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불을 땡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덮게 하셔서 거기에 반응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성구는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이에요. 요거 찾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배교의 위험에 빠진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압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심에 빠지느라 성경을 볼 겨를도 없어. 근심에 매몰되어서 내가 들은 것을 묵상할 겨를도 없어. 그러니까 배교의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능동적 참여 없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대만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고 슬그머니 생각이 잠식되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재밌는 거 많을 텐데 내가 지금 이 고생에서 얻는 게 뭐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은 것처럼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슬그머니 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고, 즉 성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건물이 아주 멋지게 세워졌잖아요. 부수는데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중장비 동원하니까 며칠이면 끝나죠. 작은 빌라는 하루 만에도 끝나더군요. 근데 세우는 데는 어때요, 여러분? 부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걸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좀 낙심하고 싶으세요? 구원의 확신 한번 잃어버리고 싶으세요? 하루 몇 시간이면 금방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주 안에서 견고히 서고 구원의 확신을 견지하고 사명자로 살려면 더 많은 열렬한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 시들해지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도 안 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들해지는 거예요. 데마가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죄는 안 져.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유념하여 듣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랑에 혼박 빠져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을 여러분 인생의 모토로 삼으세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죠.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그러지만 다이어트는 원래 뜻이 식이요법이에요. 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거 먹었어요. 좋은 거 먹었다고요. 살도 빼고 근육도 붙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좀 탄탄해지고 모양이 나와요. 야, 기분이다. 목표했던 몸무게가 딱 도달하니까 사진관 가가지고 기념 촬영도 하고요. SNS에 사진도 올리고 사람들이랑 파티도 했어요. 즐거워. 야, 축하한다. 20kg를 뺐구나. 와, 축하한다. 이렇게 건강하기 바란다. 그래서 치팅이라고 사람들이랑 파티를 합니다. 야, 막 먹기 좋은, 그러나 몸에는 안 좋은 기름이 가득한 음식들, 번들번들한 음식들, 고기 종류로, 지방 종류로, 단 거 위주로 마음껏, 오늘은 날이니까 딱 먹었어요. 술도 마셨어. 다음날 되면 어때요? 몸이 그대로 돌아와. 또 몸이 안 좋아져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개월, 수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무너뜨리는 건 하루 저녁 밥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대마의 세상 사랑과 사도를 버리면요, 어떤 대단한 일이 있어서 무슨 배교할 만한 크나큰 핍박과 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다 무슨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해 조금씩 흘러 떠내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관찰 잘한 거예요. 이제 곧 여름이 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한번 물놀이 해보셨어요? 바다에서 놀 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구조요원도 없고 이렇게 부표도 없는 데서는 더욱 조심해야 돼요. 친구들끼리 막 왁자지껄 놉니다. 큰 튜브 사가지고 마음껏 놀아요. 막 까르르 놀고 뭐.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난 그냥 열심히 놀았을 뿐인데 특별히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나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발이 안 닿는데 깊은 데까지 한번 가볼 거야. 이렇게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해안선에서 멀어질까 한번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논 거야. 나쁜 짓 안 하고. 그런데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에 있어 유념함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에 있어서 오미션과 커미션이 있어요. 부자기의 죄와 자기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부자기의 죄는 안 지을 수 있다고. 십계명을 잘 지켜요. 뭐 간음도 안 해, 살인도 안 해, 도적질도 안 해. 부모도 뭐 공경하고 나쁜 짓 안 해요. 안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한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대만은 이 자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지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견고하게 하며 옛세력들을 이기고 새 삶을 살 능력을 그리스도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은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증거와 능력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내가 죄를 범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죄를 안 범하려면요 뭘 해야 돼요? 죄 근처에 안 가야 되죠. 죄를 생각 안 해야 되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안 돼요. 죄를 범치 않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 이제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벌써 3분기가 지났어요. 지난 1분기 나의 신앙 성장이 좀 미미했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초가 돼야 무슨 선행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기초로 무슨 선교도 하고 그걸 기초로 기독교적 세계관도 갖추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세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해서 넘어진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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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는 건 단 하루. 그저 마음 조금만 열어주고 뭐 안 하면 돼요. 근데 실족하지 않으려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대마와 같이 세상 사랑에서 사도를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굳게 뿌리가 박히고 주님께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힘써. 힘쓰란 말은요. 베드로 행위 구원자네. 아이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 제대로 이해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열매는 힘씀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해놓고 게으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게 무조건 다 바쁘고 종종거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힘씀이 없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해요. 지금 뭐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해가지고 뭐 좋은 상태가 아닌데 이 말씀이 저를 뜨겁게 해요. 나는 좀 뭐 힘이 드니까 우리 핑계 댈 거 많잖아요. 나는 뭐 자녀도 있고 돌봐야 될 가족들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목사님 저 얼마나 바쁜지 모르셔요. 저 건강도 안 좋고요. 또 요즘 금리 올라가지고 정신없어요. 우리가 핑계를 대려면요 5만 가지 6만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바빠도 뉴스는 보잖아요.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이제 더워지니까 땀나니까 바빠도 샤워는 하잖아요. 바빠도 옷은 입잖아요. 바빠도 나한테 온 메시지는 읽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읽는 기사의 양은요 성경 텍스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제 자신부터 반성하며 내가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얼마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마와 정반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요. 대마는 무슨 생애적인 사건을 겪고 주님 떠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빌레몬서 골로새서 쓸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고 힘씀이 없으니 그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해수욕장 가보면은 저 멀리 이름 없는 튜브가 저기 넘실넘실 해류를 타고 저 멀리 가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 우리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힘쓰겠습니다. 힘쓰게 하소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소서. 이사야의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거 안다 이 정도 생각하지 말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더 배우고 더 익히고 더 묵상하여 더 섬기고 나누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힘써 봉사하다가 녹이 슬어서 주님 가자 하는 게 아니라 달아가지고 이제 다 됐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대마처럼 안 되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안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열정 따라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 마음의 뜨거움을 따라서 저도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형제들을 봅니다. 우리 자매들을 봅니다. 바쁜 거는 이해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신앙의 젖먹이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굳게 서 있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핑계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신 말씀 붙들고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힘쓰고 또 내려가지 않으면서 유념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